성령을 해방하는 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함부로 오해하고 또 폄훼하고 그런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가족과 같이 내 곁에서 나를 믿어줘야 될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과 답답함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오해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를 오해하지 말고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시는데 어떤 오해를 받고 계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께서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오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인데요. 예수의 친족들이, 여긴 친족이란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깊고 보편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죠? 30년 동안 예수님과 한 집에 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할 때 붙든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체포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체포하여 집에 감금하고 더 이상 밖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왜 그럽니까? 스스로를 왕이라 주장하며 사사건건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정신세계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를 저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도 위험하고 예수도 위험하니 우리가 예수를 자제시키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을 가장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을 찾으러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헤롯 왕은 누구를 부르냐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을 소집해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때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완벽하게 인용하면서 예수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근거한 완벽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부합한 완벽한 증거를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았던 30년의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는 예수를 누구보다 정확히 안다라고 자부했을 거예요. 서기관들은 우리는 성경의 완벽한 지식에 근거하여 이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종교 경험에 근거하여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혹은 서기관들처럼 성경 지식에 기초하여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안에서 포착되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귀로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 경험으로 예수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 예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다음 구절인 10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빛이 없으면 누구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몇 가지 종교적 체험을 했다고 내가 예수를 알고 만났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셔야 돼요.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에 머물지 않고 오늘 새롭게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예수를 만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빛과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변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어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 이성과 지성으로 읽으려 하면 성경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 책이에요.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경을 열 때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는 오늘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싸 인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싸 인싸. 모르는 표정이시죠?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준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인싸는 인사이더, 안쪽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싸는 공동체 바깥에 머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극적인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을 아싸라고 말해요. 인싸는 공동체의 중심에 들어와 사람들을 주도하고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적극적 사람들을 인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인싸였을까요? 아싸였을까요? 육체적으로 보면 30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가장 확실한 인싸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아싸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46절과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 세계에 아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확증해 버립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멀리 나사렛에서 왔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뜻밖의 반응을 하세요. 48절에서 50절인데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진짜 나의 가족인가? 누가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인가? 예수님 밖에 서 있는 혈육들이 진짜 나의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앉아있는 자들이 진짜 나의 가족이요 형제요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가리켜 지칭하신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고 하나님 나라의 인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족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50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 밖에 서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육적인 가족들과 지금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행하려는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들을 주님이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30년을 동고동락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갈라서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갈라서는 이유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뜻이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을 고집하면 가족이라도 갈라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의 뜻이 충돌하면서 교회는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어 그의 곁에 머물러 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뜻이 통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영적 사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내 뜻을 세워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내 뜻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현존하시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교회 중심에서 온갖 봉사를 다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일주일을 교회를 나왔어도 그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가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박 속에서 중요한 논증을 하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저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폄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이 짓는 모든 죄 다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로 예수를 모독해도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 해방죄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간음죄와 그 간음을 덮으려고 살인을 했던 다윗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객관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지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한 가지 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성령 해방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분명한 대상이 있었어요. 그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식에 부합한 모든 증거들이, 예언들이 예수님의 삶과 인격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자신의 눈과 귀로 분명히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24절이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악의적으로 예수를 폄훼하고 예수를 거절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란 말이 뭐냐면요, The Lord of Flies. 이게 뭐냐면 파리들, 똥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파리들의 왕, 이게 바알세불의 뜻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탄을 이렇게 불렸냐면 사탄을 폄훼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사탄은 바알세불, 곧 더러운 것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파리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온갖 메시아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폄훼하죠? 저 예수는 더러운 영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예수를 폄훼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양심과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미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목사인 저도 성령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성도는 절대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끝까지 예수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뭐죠? 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거짓된 주장을 두 가지 방식으로 반박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여 쫓아내는 일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비유로 25절과 26절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 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하냐면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겠느냐.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같은 편끼리 싸우는 법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재미있는 비유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안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도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의 집에 몰래 잠입해서 강도짓을 하려다가 애석하게도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요, 그 집에는 몇 주 전에 출소한 강력한 범죄자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2m가 넘는 근육질 남자가 그 집의 주인이었어요. 이 강도가 이 사람에게 붙들려 가지고요 5주 동안 학대를 당하다가 경찰에 의해서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29절에 말씀하신 이 비유가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의 집 안에는 인간을 지배하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모든 상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강한 자, 곧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의 내면과 삶을 지배하는 이 악한 본성으로부터 인간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대안을 내놓아요. 사람이 교육을 잘 받으면 그 교육의 힘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도와 법률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문화와 음악과 종교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 안에 있는 이 강한 존재를 제압하고 억제하지 못해요. 먼저 그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한 후에야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적은 사탄의 능력을 빌려서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탄의 능력을 결박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 경험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도덕적 노력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절대로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강한 자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술 하나 끊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자신을 지배하는 악한 권세에 조정당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분명히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탄의 장난이라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회방하는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선한 마음과 양심으로 살아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자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되어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 속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절대로 누구도 예수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까지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성령을 모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을 쫓아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가족,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을 위해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